세상에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세상에 굉장히 똑똑하고 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숙련돼서 그 일들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야에서 마스터돼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뭘 하는데 남들과 전혀 다른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나가다 가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무하시는 분이신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무슨 독일에는 맥주 축제 이런 게 있나 봐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여성 종업원이 한꺼번에 생맥주를 17잔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가나 이걸 이제 촬영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들고 가더라고요. 한 손에 거의 17잔이니까 한 손에 몇 개씩이죠. 이렇게 쌓아가지고 위에 탑을 쌓아서 갖고 가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거를 다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신기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세상에 그런 신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뭐 노래를 잘해가지고 노래를 잘 불러서 그 가수로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악기를 너무 잘 다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악기에 신동으로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고 막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야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됩니다. 네,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조금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멸시받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요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죠.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숙련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일을 시킵니다. 하다가도 요즘에 가장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위협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굉장히 마음이 서글프고 서럽죠. 패배감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좋은 사람, 아니면 내지는 뭐 더 예쁜 사람, 내지는 뭐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데려왔다가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도태되고 이 사람들은 또 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 참 힘들다 라고 하는 말을 저희는 공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막 떠올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뭐 마치 이 나라에서는 간첩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느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막 떠오릅니다.
그럴 때 연예인들이 이제 우울증에 시달려서 뭐 안 좋은 약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꼭 안 그랬으면 좋겠던데 꼭 생명을 자신들이 끊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막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것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차별인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요. 또 뭐 저희 교회도 나중에 더 커지고 사이즈가 커져서 부목사님도 생기고 전도사님도 생기면 그러겠죠. 더 좋은 부목회자들을 데려오려고 저도 막 하겠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차별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야고보가 전했던 그 교회에도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아주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치장을 하고 오는 사람이 오면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막 안내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로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옷을 이렇게 입고 오면은 오든지 오셨어요. 이제 알아서 앉으세요. 야고보서 1장에서 9절에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 이제 알아서 앉으세요. 앉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랬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냐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아무 별 것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들어써서 그렇게 부유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 많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나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개 남을, 물론 다 그렇진 않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자고 남들이 보면 이야 부럽다 할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베풀거나 그 사람들을 섬겨주거나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거나 하는 것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아픔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어봤거나 자기가 어떤 병에 들려봤거나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힘들어봤거나 했던 사람들은요,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처하거나 아픈 사람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아파. 내가 그래 봤으니까. 그래서 가서 한 번이라도 손잡아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 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잘생기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택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실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진짜 어려운 게 뭐라고 꼽아봐 그러면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려도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더 기다리다 봐. 더 기다려도 오나? 이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 능하신 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랑할 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자랑거리예요.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능력 있는 것, 내가 부유한 것, 나의 외모가 출중한 것, 내지는 나의 어떤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출중하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잡아낼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내 경제가, 내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런 걸 갖지 말아야 되나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능력 가지셔야 됩니다. 외모를 가꾸려면 외모도 잘 가꿀 줄 아셔야 돼요. 뭐 성형수술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잘 가꿔야 합니다. 나의 외모도, 나의 능력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력도 부유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그리고 믿었느냐? 이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자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요. 근데 타락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야만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혜를, 의로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우리로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한 다음에 마지막 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질 못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그 진액,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한 구원을 너희가 얻었느냐? 그것을 공급받아서 평생을 살면서 나를 고백했느냐? 그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세워서 힘 있는 자들에게, 지혜롭다 생각했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권력이 있다 생각했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학력과 가문이 좋다라고 말했던 자들에게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